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0월 15일 전도서 4장 1절로부터 16절 학대, 재물, 친구, 권력.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본문 해석입니다. 전도서 첫 번째 단원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첫 단락이 헛된 인생에 대한 말씀이었다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둘째 단락은 헛된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학대. 첫 문단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잔인한 폭력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피해자들이 있겠고 그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하지만 비정한 사회는 이런 피해자들을 보면서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위로 없는 세상, 위로 없는 사회는 그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되기에 차라리 세상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첫 문단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학대가 있더라.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12절입니다. 재물과 친구. 둘째 문단은 사회에 대한 허무함을 고발합니다. 사회란 사람들과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지요.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저런 삶의 여울들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불행의 이야기가 되고 힘든 상처의 연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런 사회를 행복한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지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노력을 하고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축복하기보다 시기하더라 하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4절은 번역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겉으로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보여도 사실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시기심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순수한 마음,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위한 마음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섞이면 섞일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안히 앉아서 느긋한 삶을 살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삶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사람이란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죽이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평안이나 위로, 쉼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삶이야말로 허무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허무한 인생 되고 만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아예 반대로 사회생활 자체를 거부하고 혼자 살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톨이로 살겠다 하는 것인데요. 외톨이 인생도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외톨이 인생이 사람 대신 일을 가까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살아갑니다만, 그런 사람은 그 일 자체가 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사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인생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회생활은 필수 요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그 사회가 자체적으로 악함을 가지고 있기에 허무한 인생, 상처받는 인생이 되니 이 사회를 버릴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아름답게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 더 지혜롭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결국 혼자보다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의 삶이 낫습니다. 일도 재산도 혼자 다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이면 한계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 속에 살아가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많은 사람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면 따뜻하고 친구와 함께하면 어려움과 맞설 수 있지요. 그러면서 둘째 문단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정치 권력. 세 번째 문단에서는 권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가 왕이 되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왕이 되고 나면 또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젊은이를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내 곧 열기와 인기가 식어져 버린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의 아주 깊고 깊은 속성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출세하려고 많은 야망을 발휘합니다만, 셋째 문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야망이 헛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참 헛되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 살거나 세상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나 자신도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탄의 권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정의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